기쁘게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갑시다. 박수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건강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나고등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일어나는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에 굴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빛나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을 마치고 입시 및 일자리를 위해 달려가는 고3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래는 우리 고3 학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을 아뢰고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굳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가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호 고등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고등부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빛나 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등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지난 주일에 우리 오후 세례 예배 축제를 하고 있었던 그때 정부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죠. 8일 화요일 0시부터 28일 월요일 밤 12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한다고 해요. 교회는 그에 따라서 다시 3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선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전 이 코로나 시기에 올해 마지막 대면 예배 때 학습 세례 입교한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난주 한 친구도 빠지지 않고 모두 나와서 학습 세례 입교 다 받았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말 성탄의 계절, 여러모로 들뜨고 기대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자주 가야 할 것만 같은 이 계절에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예전보다 세분화해서 아마 3주가 지나면 2단계로 다시 내리고 예배가 재개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우리 한 살 더 먹고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아직 성탄절이 2주나 남았지만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 순서상 2주 먼저 성탄절에 읽어야 될 것 같은 그 예수님 탄생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신 낮아지신 성탄의 그 의미를 묵상하는 성탄전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 기간이라고 했죠.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탄생 기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지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절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로마 황제에 대한 언급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로마 황제를 언급해서 예수 탄생의 사건을 세계사 속에 위치시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누가복음은 매우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난 것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은 예수 탄생에 얽힌 일련의 사건들이 유대왕 헤롯 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죠. 또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절은 예수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 사건을 유대 역사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에 함께 위치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었어요. 그 동쪽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가 곧 전 세계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역사를 배경으로 예수 사건을 기록한다는 말은 예수 사건을 세계사에 위치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예수 사건을 세계사에 위치시키는 이유는 예수를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의 구원자로 그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면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아담의 자손 곧 모든 인류에까지 그 구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의 탄생을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관련짓는 누가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사건을 세계사 속에 위치시키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언급이 중요한 그 두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이 아기 예수를 로마 황제와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황제는 신으로 간주되었어요. 로마에 남아있는 수많은 비문들 가운데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 그는 세상의 구원자이고 신의 아들이며,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신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200년간의 태평성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 부르는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가리켜 로마 사람들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차지했던 권력과 명예를 생각해보면 그를 칭송하는 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모든 칭호들이 사실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데 사용했던 칭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또한 1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구주, 즉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의 탄생이 기쁜 소식, 복음이며,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이런 호칭상의 대조는 누가복음 2장에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자면 오히려 너무 차이가 큰 두 존재를 비교해서 설득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와 그의 가족은 황제의 위대한 권력에 의해서 폭풍 속의 낙엽처럼 흔들리는 무력한 존재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온 세계에 칙령을 내려 호적 등록, 즉 인구수 집계를 하도록 시킵니다. 이 인구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고, 근데 주 목적은 다른 데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충성을 확인함으로써 제국의 지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 호적 등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름처럼 고향을 향해 움직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그 군중 속에 섞여서 바람에 있는 먼지처럼 힘없이 고향으로 떠밀려 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볼 수 있는 어떤 푸근하고 즐거운 귀경 행렬이 아닙니다.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힘겨운 발걸음을 해야 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어려운 걸음이었단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이 힘없는 움직임, 황제의 강압에 의한 그들의 초라한 이동은 이처럼 로마 제국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에 비해 예수와 그의 가족의 처지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초라한지 그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라하게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동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던 그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막강한 로마 권력 뒤에는 그 위에 더 강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대조되는 것은 아기 예수와 그 부모만이 아닙니다. 그 대조의 또 한 축은 8절에 나오는 목자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목자들이란 대개 땅이 별로 없는 가난한 농노들이 농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안 되어서 남의 가축을 맡아서 날품팔이로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들은 사회의 최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목자들은 온종일 메마른 들판에 나가서 살아야 했던 처지였으므로 식사 때마다 손을 씻어야 했던 그 율법의 음식 정결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정한 사람들, 즉 죄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어 캄캄하던 밤이 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면 그 천사와 더불어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은 그 버려진 들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공간을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양떼가 누워 자는 외딴 풀밭에서 이 거룩한 만남, 거룩한 공간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신성한 황제, 신의 아들이자 온 세상의 구원자라 칭송받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비천한 목자들을 그의 만남의 대상으로 삼으시며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소외된 들판을 그 만남의 장소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인간 세계에는 예수를 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넓은 로마 제국에, 그리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예수를 드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본문에 마구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구유, 즉 짐승의 여물통이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기를 눕게 할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포대기에 싸서 누였던 것입니다. 짐승이 말인지 소인지 아니면 다른 양이라든지 다른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짐승의 밥통에 아기를 낳아서 누였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관이라는 단어예요. 오늘날처럼 이동이 많지 않은 고대 지중해 연안 사회에서 여관은 큰 길가에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여관을 찾아 머물게 될 것이고, 찾는 사람이 많은 길가에 있어야 여관 사업이 수입이 있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그런 큰 길가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베들레헴 지역에 여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여관이라기보다는 그냥 방 혹은 객실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여관으로 쓰이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농부들이 살던 집의 구조를 보자면 대개 가족들과 가축들이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위층에서 자고 가축들은 아래층에서 재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묵으러 갔다가 사람이 묵는 위층에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래층, 즉 가축들이 자는 공간에서 예수를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자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자는 황궁은 면적도 넓고 여유도 있고 화려하고 안락해서 아기를 출산하기에 훨씬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황궁에는 아기 예수가 머물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누추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묵는 그 공간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예수가 누우실 자리는, 예수가 머무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인간의 잠자리가 아닌 가축의 여물통에 처음 등을 기대고 묵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한 탄생, 고난을 암시하는 탄생입니다. 예수께서 포대기에 싸서 그 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는 동일하게 그 포대기에 쌓여서 무덤에 누이시게 됩니다. 예수 탄생을 기록하는 12절에 뉘어있다와 예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53절의 장사하다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는 동일하게 포대기에 쌓여서 무덤에 누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11절에서 예고하는 구주이며 그리스도이며 주이신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이 황제와 같은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작 포대기에 쌓여 가축의 여물통에 누워 있는 한 초라한 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추한 공간, 그 초라한 아기의 모습에서 메시아 구원자의 표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표징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짐승의 여물통 위에 묵으심으로 다시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는 찬란한 황궁, 화려한 안식처에서 누울 자리를 찾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침상이 아니라 가축의 구유에 누우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대강절을 지나며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보내야 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께서 왜 구유에 나셔야 했는지, 왜 그 초라한 곳에 임하셔야 했는지 특별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서 머무시는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누추하고 초라한 죄 많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희 더 이상 누추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이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비록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맞이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지만 주님,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함께 따뜻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화려한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공간에서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에 누우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한 초라한 농가, 짐승의 구유 안에 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죄에 물들어 있고 누추하여 짐승의 구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묵으시고 이 누추한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의 한 구유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로 인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코로나로 인해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이 계절에 더욱 주변 사람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누추한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한 장소로 바꿔가시길 기대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모든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의료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